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죄악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금요예배를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년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숨나를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졌죠. 네, 지금 그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의 마치 천국과 같이 정말 에덴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기 위해서 햇빛이 따갑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저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왜 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사실
보아스와 룻을 떠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절망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본문의 주제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이주를 했느냐? 그때 당시 흉년이 심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에 이주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자마자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 그것도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의 두 며느리만 그에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절망에 휩싸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의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룻기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풍년이 이르렀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다시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주 가운데서 그는 사실 누구를 만나요? 바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그의 며느리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를 구별할 때 크게 성경에서는 크레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레노스는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에는 가지를 치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봄에 씨앗 뿌려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겨울에 씨앗 뿌려서 겨울에 거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며느리 룻과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레노스의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러한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선물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더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유대인이 아닌 모압의 여인인 그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룻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했을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룻은 두 며느리 중에서도 한 며느리는 소개도 잘 되지도 않아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룻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이 반응은 단순히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 일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혀 믿음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 보였고 나오미가 믿음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룻의 고백을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곡식의 풍년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전혀 그런 고백이 없어요.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적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풍족한 상태로 모압을 갔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심히 괴롭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그 이름, 희락, 기쁨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는 괴로움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의 주소가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징벌하셨다. 전혀 믿음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에서 오늘 다시 룻이 2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늘 룻은요, 이제는 역전된 상태에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나오미에게 어머님, 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인데 저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룻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은혜에 붙들린 룻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까 1절에 분명히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유력한 자라고도 표현이 나와요. 자,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자신의 남편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려졌던 거예요.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룻은 달랐어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알지 못했지만 오늘 그 밭을 가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그 뒷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시작이 마침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 자신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레노스와 카이로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틀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야, 하나님이 떨어져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크레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를 믿음으로 룻은 나아갔더니 그것이 마침 카이로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룻과 같이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마침표, 그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 나오미와 같이 현실 안주에 신세 타령만 하면서 불평 불만만 가지고 쏟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보고 우리는 살펴봐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는 바로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 주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꼭 신방을 갈 때마다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기를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는 항상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나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나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이 자기보다 한참 신분이 낮은 그 하인들에게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았고 그들을 험담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요,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막 종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 가서 네 땅을 선택해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적각구리는 그 땅을 선택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롯에게.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의 조건대로 그것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자,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2024년도 연초로 시작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역대하 19장 11절에 있는 이하 뒤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녀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룻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환들 종들이 고백하기를 그는 아침부터 주인의 밭에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롯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대충 그냥 누구에게 보이는 정도만? 저는요,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순나에서 이제 2번째 들어갔습니다. 저번에는 한 주 들어갔고 이번에 이틀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강도는 비슷해요. 네. 저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내가 룻이 된 것 같았어요. 뭐 한 거예요? 이삭을 주웠잖아요. 저는 열심히 곡괭질했어요. 삽질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작나무를. 그런데 저는 그걸 하면서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군요. 이곳을 이쁘게 가꾸고 저 자작나무가 이쁘게 자라가지고 지금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요. 이쁘게 자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숲나토 하잖아요. 교구별로. 그 숲나토를 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그것을 미리 보면서 더 힘써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그래서 오는데요, 팔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각자에 맡겨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교육자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해서 밤이 맞도록 야근까지 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최선을 다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더 하나님의 맡은 그러한 목회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더 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세요? 바로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눈여겨봤습니까? 보아스가 그 소년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말하죠.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리고 네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네가 목이 마르면 길로 온 물을 가지고 마시고 딴 데 가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당시의 배경은요, 사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룻은 과부였죠.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다른 밭을 가고, 특히 과부가 다른 밭을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괴한을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의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았다라고 그래요. 정결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너희들 건들지 마, 내 여자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애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우리 남편, 아내 되기 전에 처음 우리가 연애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참 마음이 졸이고 그랬어요. 저도요, 제 아내를, 우리 교회 와서는 처음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 코스가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강 이촌역에서 내려가지고, 아실 거예요, 거기 그 한강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강, 거기서부터 끝에서 끝에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막 사랑 고백하고 막 묻고 그랬던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차를 타고 또 다시 제가 사는 안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좋아했기 때문에. 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첫사랑,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오고 이 피곤한 직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과 이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이뻐 받으실까요?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한 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에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느니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는 이. 오늘 이 성령님을 붙드실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령님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 곧 그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또 성경에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죠. 그렇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볼품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째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말째로 태어나면 서럽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또 나이 많다고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빨간 다라에서 목욕을 했어요. 옛날에는 어려워가지고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이렇게 찬물하고 섞어서. 그러면 첫째가 먼저 들어가서 때를 할머니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떼꾸정 물이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늘 하는 말이 아우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깨끗한 물에서 목욕했을 텐데. 동생이 맨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지금도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러한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요.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있었지, 장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사실 말째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는데 딱 봐도 첫째가 기름 부음 받을 자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붓지 말아라. 둘째, 붓지 말아라. 셋째, 붓지 말아라. 여기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말째가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째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새가 불러오죠.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어떠한 역사가 벌어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은요 외모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돈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본국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보기에 눈에 탁 들었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많이 똑똑해요? 내가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느냐,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보아스과 룻의 관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에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커플, 그 조합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마치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신데렐라처럼요. 유리구두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죠? 왕자가 그 구두를 찾고 신데렐라의 발을 맞춰서 그 신데렐라를 공주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러한 룻, 보아스의 만남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죄 많고 연약함이 많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를 축복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이끌어 가시는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요즘 들어 젊은이들이 참 시집장가를 안 가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렇게 시집장가 안 가신 자제분들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자녀 키우는 게 힘들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저도 따지는 게 많았으면 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저 결혼했을 때 돈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룻과 보아스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둘은, 룻은 보아스를 볼 때에 보아스의 그 사랑을 보았을 테고 보아스는 룻을 볼 때에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안에 보아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조건이 필요 없죠.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직 장가시집 안 간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이 있으세요? 자, 눈을 낮추시고, 그리고 오늘 롯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정말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닌, 따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결혼하겠죠? 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온전한 상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를 받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롯은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아니 왜 저 유력자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그것도 과부인 나를 이렇게 눈여겨볼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고 있어요. 너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이 아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그 여자가 이삭을 열심히 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떠한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떠한 자에게? 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제 곁에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서.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들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었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으며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너를 보호를 받으러 네가 온 너를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호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룻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상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온전한 상이 뭐였어요? 1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주인과 함께 그 상에서 먹으며 그를 배불리 먹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 종이 그리고 이 과부가 그 유력자와 함께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줬어요. 너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자. 그리고 너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먹여주시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배불리 먹는다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끝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보아스가 룻을 배불리 먹여준 것처럼 온전한 상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밤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아까 말씀을 선포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이심을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룻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요 이거 곡괭이 잘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한번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 과부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한 상에서 먹이시고 그 끝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허무한 시절을 지나며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세상으로 배불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배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루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님이 아버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물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며 나를 한 상에서 먹이시고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미련한 자가 쟁하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쟁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미련한 자가 쟁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쟁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성령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아버지 오늘도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빈잔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구까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아버지 세상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배불리 먹으며 아버지 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만남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벌나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돕는 자가 되어주시며 나와 늘 함께하신 오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심령까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자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이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허사인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시 한번 회복하신가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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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정자들과 정치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곳에 어둠은 떠나가며 빛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잘못되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교육과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라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 은혜가 아버님을 붙드시고 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여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아버지 눌려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없는 열방은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며 하나님께 열방을 세우시며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녀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를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충만히 달궈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을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인상의 수지 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요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하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풍성함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과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기초를 들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늘을 열려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영적이 뚫려지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건이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물기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퇴하나 아버지 죽어지나 아버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퇴하지나 아버지 우리의 식사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아래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여 우리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빈잔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가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막혔던 걸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늘 이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음성에 반응하게 되게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높은 소리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유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세명 축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날에 또 축제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가운데 성령님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사 가운데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우리 한종직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기도 말씀 기도 붙들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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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세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장애인의 여러 가지 우아함 행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살리심이 다시 보게 됨이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여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모든 관계자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아버지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 은혜 역사 말씀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기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한 영을 위하여 건강한 많은 영을 버려두고 나 같은 병든 한 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때문에 아버지 그 병들어 있는 한 영을 위하여 죽어있는 그 한 영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믿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속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금의 기초를 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나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내 앞에 날려갈 수 있는 자를 내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해우들이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 글로새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행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아버지 병든 자 아버지 눌려있는 자 넘어진 자 다시 보지 못한 자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아버지 오늘 이 행사 가운데 놀랍게 불붙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강건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아버지 주의 종들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깨우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까지 강건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흘러들어가며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성령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직원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 아버지 맡겨진 게 우리 모든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우리 모든 우리 간사님 우리 모든 우리 실장님 우리 모든 우리 한종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깨어나게 해주셔서 맡은 자격과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맡겨진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에 하나님과 성령 가운데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고 나아갈 만한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저녁을 깨우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자를 내어낼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구령의 열정 가운데 아요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우리 마음의 주의 성령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음을 붓듯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온전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상 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게 한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를 내어낼 수 있도록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늘 각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며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리고 주시고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먹이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성령의 끌림을 이기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오늘 성령 안에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배고픕니다. 오늘 배고픕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불리 먹여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 성령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맡겨진 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마라나타 아버지 마지막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노인하며 나에게 맡겨진 게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을 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은혜와 성령으로 만드시옵소서.